오늘은 통일주의를 맞아서 통일의 원리, 원사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신비로운 그 환상의 내용들을 사실 보여주죠. 1절부터 24절까지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생명이 하나도 없는 말라버린 이 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그 뼈에 살이 붙고 또 일어나서 이게 생명으로 회복되어 하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의 유명한 환상인데요,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이제는 막대기 두 개에다가 각 민족의 이름을 써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의 회복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과 좀 비슷한데요,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도 시간이 지나 역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민족, 땅이 다 없는 상태가 되죠.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당시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지자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나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원리를 오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나뉘어져 있지만 통일이 되는 그 순간, 또 하나가 되는 그 원리를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평화 주시고 또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기적과도 같은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들의 인식과 생각은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들을 주로 하는데요, 그 조사들은 대개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에요. 아마 예상들 하시겠지만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0%가 채 안 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60% 가까이는 사실은 뭐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별 관심이 없다예요. 통일이 뭐 되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뭐 거기 꼭 돼야 되나? 그거보다는 내 생계가, 그거보다는 내 생활이 혹은 내 가정이나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되게 이런 톤들이죠. 그러면서 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면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좀 자유로운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사실은 통일의 원리를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이제 잡은 거예요. 원사잡기. 한번 따라할까요? 원하라, 사랑하라, 잡으라, 기도하라. 이게 맨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원사잡기라고 했는데요. 자, 원한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통일을 원해야 통일이 되는 거죠.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만 하면, 저희 집안은 저희 한국전쟁 때 월남하신 집안입니다. 강원도긴 한데 이북 강원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부모님 어릴 때에, 아버지 어릴 때에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모이면 그 70년대, 80년대 모이면 설날이나 추석 때 늘 했던 게 지도를 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골목을 만들어 놓고 여긴 누구 집이고 여긴 누구 집이고 이게 우리 집 밭이고 뭐 우리 과수원이고 논이고 그 지도만 놓고 보면 우리가 되게 부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도 이제 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그런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내 땅, 내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산가족을 표현할 수 있는 혈육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분들도 거의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절박함,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가 급감해 있습니다. 그런 류의 이유라고 한다면. 근데 반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이라고 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냐면 1947년, 그러니까 해방은 45년에 됐고요. 47년 지금의 KBS라고 볼 수 있는 서울중앙방송국에서 47년 3월 1일을 앞두고 3.1절 특집 어린이 방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어린이 노래극을 당시 담당 PD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때 서울대학교 음악을 전공하던 음대생 21살 안병원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우리가 노래극을 좀 방송하고 싶은데 어린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3.1 운동에 맞는 노래를 좀 아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21살 안병원이 당시에 출석하던 서울 명륜동 소재의 동소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작곡을 한 노래가 바로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정성다해서 독립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독립, 이 나라 살리는 독립이여 어서 오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다르죠? 1948년 우리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기 이전에 해방은 되었지만 정부가 구성되기 전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에 우리끼리 홀로 서는 독립이 아직 필요하다라는 취지였던 것이고요. 그 3.1 운동에 맞춰서 1947년 3월 1일 날 진짜로 이 노래가 방송을 탑니다. 라디오예요. 그리고 이게 방송이 되었을 때 당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던 대부분은 부유층 엘리트들이었죠. 이들에게서 나온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착착 감기고 일종의 후크송 같은 듣기 좋고 따라 부르기 좋았던 이 노래가 1년 만에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48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독립보다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서 사상으로 갈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 통일에 대한 노래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미 따라 부르고 있던 이 노래의 가사를 바꿉니다. 독립을 통일로. 21살 청년이 작곡을 하고 개신교회에서 작곡이 됐다는 걸 아마 아시는 분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후에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늘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즉 50년대, 60년대 국민학교 다닌 분들은 이게 그냥 코드처럼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소원이 뭐냐 하면 그냥 바로 통일이 먼저 나오는 거죠. 부동산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은 통일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의 세대는 이렇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일까요? 무관심과 부정의 가장 큰 이유,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을 우리가 통일이라는 이유로 돕기 시작하면 복지도 나눠줘야 되고 일자리도 나눠야 되고 경제가 쪼개질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반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도 있어요. 이게 90년대까지는 상당히 우리에게 통하던 논리입니다.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인적 자원이 많아서 통일이 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하 자원 많으면 지금 북한이 어떻게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반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유불리를 따지거나 혹은 찬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 결국 내 앞가림, 내 생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 혹은 내 문제를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만든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차상위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북한의 문제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엊그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유럽이 쪼개지고 분열되는 가장 핵심에는 난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1억 2천만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은 시리아 난민입니다. 전쟁 때문이죠. 10년 넘은 내전 때문에 난민이 많습니다. 아시아에도 난민들이 있는데요. 바로 미얀마 내전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남미에도 난민들이 많죠. 베네수엘라 같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나라들은 백성들이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닙니다. 자, 이럴 때에 그 난민들이 대개 어디를 갈까요? 자기 나라에선 살 수 없고 무너진 경제와 또 불안한 치안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요. 그럴 때 1순위는 바로 옆에 나라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경제로 튼튼한 나라들도 여기에선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은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정책, 우호적 정책을 폈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했던 경제가 다 무너진다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난민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난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비정상 국가입니다. 비정상 국가라고 하는 말은 일당 독재 3대 세습을 지금 예상보다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도저히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종교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가 된 것도 아니에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사이비 사상이 지금 저 북한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북한은 앞으로 저런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느 순간 무너질까요? 어느 순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북한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에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지는 상당히 예측이 안 되죠. 내전의 현상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정권 자체가 없어지는 붕괴든지 어떤 형태로 저 북한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북한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올까요? 말 안 통하고 총 맞는 중국부터 갈까요? 아니면 말 통하고 따뜻한 남한으로 먼저 올까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주민이 난민이 되어서 만약 남한으로 온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저는 경제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분들에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구조에서 경제 유불리 따지다가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땐 심각해집니다. 아주 어려워집니다. 지금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난민에 대한 차별이나 난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얼굴로 알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이 우리와 섞여 있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또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조금 더 다른 단계의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북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를 손해보거나 깎아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공산당 사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권을 사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 개의 막대기에다가 각자의 이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브라임의 요셉의 이름을 쓰고 짝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16절. 이 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조죠.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기도하고 품고 있을 때에 그럴 때 통일의 놀라운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손을 잡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협력이 있어야 될까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막대기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이 막대기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막대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통일 앞에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종교나 사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붙잡고 서로 협력하는 열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 모든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일을 원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기도의 방향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평화 토기를 넘어서서 복음 통일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나 경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통일은 경제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로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복음만이 가장 온전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단이 실시하는 통일주일 통일기도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려요.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행사입니다.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요. 이때 전략적이고 또한 방향성 있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날 이따가 강사로 누가 오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사진 있죠. 노이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은 하여튼 우리 좀 노골적인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중에도 진 빨갱이.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지는 너무너무 그 공산당을 싫어하셔가지고 빨갱이라고도 안 했어요. 뻘갱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단어가 어울리는 분이세요. 이분이. 자, 이분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김일성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안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평양의 방송이나 평양 영상 사진을 보면 평양시 남북판에 무슨 로켓 같은 큰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주체 사상탑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 설계를 이분 아버지가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안인 거죠. 그리고 그 만경대라고 하는 그 건물도 그 지역에 있는 큰 센터도 아버지가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북한에서는 이제 노동당 당석이 그 직책을 의미하는데 정확하게는 노동당 행정부 대건설 지도부 당석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직책은 다 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2013년 그 장성택이 체포가 되어서 이제 처벌받는데 이 장성택이 바로 행정국 부장으로 바로 이 노이창 비서의 바로 같은 부서의 상급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 출장으로 나가 있던 노이창 비서가 장성택의 체포와 처벌을 보면서 큰일 났다. 나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러시아에서 탈출을 합니다. 남한 쪽으로.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분은 주체사상을 어릴 때부터 배운 분이에요. 주체사상은 유물사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잡히면 죽는다. 북조선으로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뭐가 눈에 들어왔느냐 하면 평소에도 보이긴 했는데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잡히지 않고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다 이제 어려움을 당했지만 본인은 남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남한에 와서 이제 하나원 가서 이제 교육받고
심사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 조사받으면서 남한에 오자마자 세례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의 정착기 생활을 하는데, 그럼 김일성 대학 졸업장은, 박사 학위는 남한에서 취업할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 1등인데 김일성 대학 박사인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래요. 취업이 안 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노하우나 경력이나 기술은 남한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목숨만 구했지, 나 평생 귀족 같은 1등 생활하다가 남한에 와서 아주 큰 절망을 느꼈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도움, 전도자들의 도움도 받고 이러셨는데요. 그러면서 편 것이 성경책. 원래 공부머리가 있다 보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답니다. 성경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주체 사상을 발견한 거예요. 주체 사상. 자, 주체 사상이 먼저일까요? 시대적으로 성경이 먼저일까요? 비교할 수 없죠. 성경이 훨씬 먼저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김일성에게 속았다. 김일성이 성경을 베껴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든 사이비 사상을 만들었다는 걸 성경을 읽고 알았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주체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을 바꾸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주체 사상이 잘못된 사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바로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독립교단에서요. 그러니 오늘 오후에 오시면 이분 통해서, 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생생한 북한 엘리트의 간증과 태어날 때부터 주체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 한반도에는 복음 통일이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형태로도 지금 이미 75년 동안 갈라져 있던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은 가치관도 생각도 또는 생각하는 형태도 다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젖어서 타락했다면 북한은 주체 사상에 경도되어서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면 갈등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건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당근과 채찍의 효과에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결국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주체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따와서 만들어낸 가짜 사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이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들, 엘리트들, 북한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교회는 북한에 있는 과거 82개의 성결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북한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린 15번째로 신청하고 북한에 있는 평강 성결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우리 소양교회는 집중할 겁니다. 기도하고 전략적인 기도와 실제적인 준비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통일을 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또 북한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그리고 민족을 사랑해야 그때의 진정한 문제 해법의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협력의 일도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막대기를 들어 쓰실지 모릅니다. 언제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한반도에는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